모진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를 드릴 장소도 찾지 못해서 로마 시대의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죠. 깜깜한 곳. 로마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도록 미로와 같은 곳, 누군가의 죽음에 시신이 있는 흉흉한 곳.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주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빠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총각이 처녀를 미칠 듯이 사랑했다고 하죠. 어느 날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여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죠. 문소리에 처녀가 나와서 문에 대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나요 라고 말이죠. 이게 원래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 이야기니까 이 영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한 건데 나요 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영어로 바로로 쓰여있어요. It is I, 납니다. 나요, 나. 안에서 묻는 거죠. 누구세요? 대답하는 거죠. 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처녀가 나요 라는 대답을 듣고 이 총각의 목소리를 알았을 텐데 이 방은 너무 좁습니다.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서 가세요. 하며 차갑게 대답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고 그러죠. 총각은 그 처녀가 왜 자신을 거절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도 알 텐데.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몇 년 동안 떠돌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이 청년은 밤늦게 다시 그 아가씨의 집에 가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문소리를 듣고 아가씨가 안에서 묻죠. 누구십니까? 이제 이 총각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총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당신입니다. It is you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집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억압과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겠죠. 신분이 드러날까 봐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 찬송하며 기도하지만 이 카타콤에 나가 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두근두근 겁나는 이 불안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 신비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이분의 영향이 참 지대한데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 될 때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리니스트는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멀어져서도 안 되겠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 할지라도 고가의 압도적인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연주자와 악기가 멀어지면 울림은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켜지고 그리고 울림이 퍼지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삶에는 하늘의 소리가 울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안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는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뭐가 있을까요?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11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정언하셨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1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했죠. 리차드 범프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로마니아 공산주의자들이 이 목사님을 진짜 고통으로 몰아갔죠.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버팁니다. 쉬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런데 이겨냅니다. 이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나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무엇이다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언급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는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거리를 두듯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문자가 쓰여져 있죠.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나는 예수님이 하신 직접 화법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그러나 읽는 나와 그 말씀을 읽는 나와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리를 두듯이 그냥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시지만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저 멀찍이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눈으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읽으면서 생각으로는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지,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지, 이렇게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 있죠. 예를 들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돋보기로 읽어대도 양자 물리학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떨리고 우리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자 물리학을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입니다. 예수님은 목 쓰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질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까요? 예수님은 얘야, 너는 누구와는 결혼하지만 누구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박 씨와는 결혼하지만 김 씨와는 결혼하지 마라. 김아무개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시대의 시대와 문화와 시간과 역사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지만 오늘에 없는 것이 있고, 오늘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A는 A다, B는 B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거 예입니다. 너는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해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만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신앙이라는 것을 도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어떤 이념이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쭈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나하나 또는 성경을 펴면 그거 하나하나 다 일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도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나 내 삶에 중요한 것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는 없었던 것들,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할 것인가,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중요한 문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민하는 현 시대의 문제를 하나하나 알려주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 그분이 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성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마치 우리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A 다음에 그 다음에 B고 B 다음에 C다라는 과정과 연계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A 다음에 B는 아니고 B 다음에 C는 아닌 것처럼,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A고 B고 C고 하나하나 논증해 나갈 때 D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히 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내게 와닿는, 마치 적절한 언어는 안 하지만 직관적으로 내게 뭔가를 던져주시는, 내 마음에 뭔가 뜨거움을 건네주시는, 내 몸에 뭔가 전율을 느끼게 해주시는,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저 멀찍이 계신데 마치 내가 예수님께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들려오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되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이 그냥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연합된 그분을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가 그냥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라가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진 그분이 되어질 때 그분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문구를 읽을 때 그분이 정말 선한 목자이신데, 그러나 그분이 그냥 그분이 아니라 나와 뭔가 하나가 된 그분을 내가 경험할 때 그분의 선하심이 나에게 선함으로 놀랍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예수님은 식물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낱낱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건 비유요 상징의 은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와 가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압니다. 낱말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물학자인 것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나무라고 말하고 어쩔 때는 요거는 가지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압니다. 나무와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무와 가지는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선 하나 딱 긋고 여기서부터 나무고 여기서부터 가지다라고 우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다르다는 것은 존재적인 차이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을 함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릅니다. 나무와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무와 가지는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별이라고 한 단어는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가르는 겁니다. A는 A이고 B는 B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인 겁니다. 이건 구별입니다.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 속에서 너와 나는 분명히 존재적으로 다르지만 너와 나는 구별되지 않는다.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없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갈라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 쓰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설명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이러한 관계입니다. 문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묻는 그 여인과 납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문이 열려집니다. 담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이어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렇게 벽을 두고 갈라져 나누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봄에는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새를 바라봅니다. 예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순간에는 나도 저렇게 좀 날아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바라봄이지만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바라봄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관찰하는 바라봄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바라봄입니다. 이때 많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2012년이었죠.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였는데요. 어떤 기업이 낸 광고문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다고 그러죠. 우리 사이 거리. 이 제목입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문을 푸는데 이런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사장님과의 거리 42.195km. 마라톤 경기입니다. 팀원과의 거리 1000m. 친구와의 거리 110m. 함께 응원하는 우리 사이 0m. 물건 팔아먹기 위한 광고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심적 거리를 말하는 거라죠. 그리고 고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 같은 나라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할 때만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할 때 우리 거리는 0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과는 늘 언제나 같은 사무실에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깝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깝지는 않죠.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7장 26절인데요.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도 참으로 아름다운데 이삭은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입맞추라. 이삭과 야곱의 거리 0입니다. 0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시작됐죠?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하다는 말 자체가 그럼 나머지 날은 특별하지 않은 거냐? 당연히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 못하니까 좀 특별하다는 단어로 좀 붙여보는 거겠죠. 3주죠. 3, 5, 15, 15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좀 좁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하지만 너무 멀어서 42.195가 아니라 우리 사이 0m. 성경도 한번 펼쳐보고 기도 방석도 펼쳐보고 저는 몇 가지를 정했는데요. 이 사순절 기회가 어떠냐 내가 한번 요거 한번 해보자. 첫째, 3주 동안 대관령을 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대관령 넘어가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다는 겁니다. 괜히 바쁜 척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말자. 대관령은 안 넘어가겠다. 3주 동안. 두 번째 결심은 어제부터 한번 조금씩 해봤는데요. 정원을 좀 갖고 보자. 제가 뭐 솜씨가 있어서 정원을 가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잘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교회 나무 다 단장, 꽃 단장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전지를 좀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주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100일 성경 통독 하시죠? 근데 100일 성경 통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속이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분량이 다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3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성경을 읽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짜리 안쪽으로 한 7분 정도 영상을 좀 만들어서 드리고 그 내용을 원고로 작성해서 밴드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날 분량의 성경을 통독하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100일이니까 이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아무튼 뭐 3주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제가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목사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되어져서 성경 읽는 것이 제가 고백했잖아요. 큐티는 저에게서 들어온 자나 난제라고. 왜 난제냐면 큐티는 저를 위한 큐티를 저는 제대로 한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큐티는 늘 언제나 설교를 준비한 큐티였거든요. 이거 좀 나도 좀 떠나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 당연하게 여겨진 나의 뭐 거룩한 일처럼 영적인 사역처럼 보이는 이 일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나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42.195가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하나님과의 거리 0m로 한번 당겨보자. 입 맞출 만큼 가까이 가보자. 나름의 규칙인 겁니다. 아가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노래한 기독교의 경전이죠. 아가서 6장 9절에 솔로몬이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 다음 말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이 어떻게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는 교회에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루 24시간 성경만 주구장창 읽어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취미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합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 비둘기는 하나뿐이다.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그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비둘기시고 그분이 나의 완전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주님과의 거리 0m라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젠 여러분이, 제가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뿐인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